호세아서를 오늘 또 이번 주에 설교하고 이제 주중에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 다르게 말한다면 묵은 마음을 갈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처음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은혜 받고 믿은 열심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고 또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도 식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순간순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묵은 땅과 같은 묵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하겠다.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마음, 우리의 묵은 신앙의 자세와 삶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것,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신 말씀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아주 포도나무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가 살았을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만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영토적으로도 높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나라와 잘 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고 안정한 그때에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을 정도로 음행을 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번영했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아세라나 바알의 신상들,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단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고 번영했다면 마땅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주상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겐 왕이 없다. 우리의 왕은 바알이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다 라고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번영해서 손에 쥐고 있는 재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마음에 품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처럼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상은 바알은 눈에 보여요. 아세라, 아스드라 주상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재물을 더 원하고 권력을 더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무엇을 더 원하는 탐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탐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이, 자기들의 탐심이, 욕심이 그것을 이룬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마음, 묻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대신에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두 마음을 품는 대신에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다 봐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너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역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함께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보다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모자라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부분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내 손에 주어지는 명예와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바알도 의지하고 아세라 목상도 아스라도 주상도 얘기하고 금송아지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동시에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재물이 더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력이 더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시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두 마음을 계속 품는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치는 겁니다. 여기를 믿었다가 이쪽을 안 믿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놓지 아니하고 다양한 문제, 순식간에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다 보는 것이 굳은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알지요? 솔로몬 왕도 아시지요? 사울 왕도 아시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속하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신앙으로 잘 자라갔지만 나중에 아내와 첩이 많아지면서 그들 중에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들어와가지고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같이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강건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범죄는 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하게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이라는 찬양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3절은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후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평생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바라다 볼 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잘못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탐심이 있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하나는 헛된 말입니다.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언약입니다. 그러니 헛된 말, 헛된 맹세, 거짓 언약을 하니까 재판이 굽습니다. 제대로 바르고 옳고 그른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독초가 쏟아나는 것 같이 나라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되이 푸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왕국이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고 없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위에 거품같이 없어진다라는 그 번역된 그 부분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이런.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고 말죠.
자, 무리에 거품이 있으면 물이 많은 것 같이 사람이 여겨지만 거품이 다 깔아앉아 버리면 사실은 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짓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 하나는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뭔지 아시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을 때에 아래에서는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 남쪽의 예루살렘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성소를 세워야 되겠어요. 이 성소를 세운 것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베델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거기도 금송아지를 놓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벳아웬이라고 말합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죄악의 집, 악인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던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뀔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토락과 함께 혼합해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혼합, 간음, 이것을 말하죠. 음행을 말하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나오는 죄는 바로 기브아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사시대에 기브아에 있는 비류가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각토각 내가지고 온 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근원이 뭡니까? 영적인 음행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한 이 모습. 자, 그래서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오래된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대신에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 대신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 예배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라고 감춰놓고 나오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걸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사실 또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 약속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하고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지키는 것 같이 지키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서지고 다시금 기경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거짓된 마음 대신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쉽게 넘어간 것이지요.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운 건물에서 단장된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 철저히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것을 좋아했냐면요,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지요. 바알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아스다도 그렇습니다. 다 많이 낳고 곡식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스다에게 제사 지낼 때는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왔고, 여로보암 부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 오래된 것, 이 거짓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대로 행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무엇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된 마음을 기경하고 진실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짓된 마음을 물리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의 가슴과 심장으로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12절에서 살펴봅니다.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 마음이 묵고 내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 성령의 비, 말씀의 비, 사랑의 비로 우리가 심겨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밭이 되도록 하려면 묵은 마음, 묵은 밭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생각이 무뎌져 있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어. 옛것 붙들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만한 마음 대신에 내가 이렇게 용사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할 때는 나의 마음은 굳은 겁니다. 나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도 감사도 감격도 회개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대신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잘못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께만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지도자로 어떤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정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길가밭,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돌짝밭, 씨가 싹이 났다가 뿌리가 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이 가시덤불에 있는 밭은 자라긴 자라는데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씨를 뿌리면 모든 것이 다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감동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지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다 보십시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덤덤하고 감동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고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진 않는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남서쪽에 지진이 났어요. 또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원전이 이 문제가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 저의 마음에는 온전히 돕지 못하고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데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사건을 보면 부드러워야 또 그랬던 것도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열심과 욕망도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굳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말씀이 싹이 나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 안 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갈아엎고 새로 경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징계하고 징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덤덤하고 단단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죄악을 돌이켜서 주께 돌아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대로 많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는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대신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룡이라는 시인이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와야 우리 마음에 단단한 것,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배설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회개하라. 마음이 굳고 단단하고 오래된 그 마음에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지난 주간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순결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무슨 문제가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내 탓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은 굳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의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굳은 마음을 기경할 때에 오직 한 마음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경하신 밭에 심으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만 섬기실 때에
우리는 징벌과 징계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굳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